양자 사무실 다 받으셨죠? 지난주에 뭐까지 했나? 칭의 끝났지 지난주에?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끝났어. 대충 하면 끝난 거예요. 오늘 나눠주니까 양자 사무실. 이게 오늘 나눠준 거야? 지난주 나눠준 거야? 지난주 나눠준 거 진짜? 오늘 두 번째 없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자 사무실이. 물론 다 하나하나가 교리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 교회에서 이 양자 사무실의 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난 양자 사무실의 교리를 잘 못 들어서 설명해. 거의 다가 이 성경도 번역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사무실에서 구원하셨단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의도적으로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자녀 삼으셨단 말로 대체버리죠. 아들 삼으셨다, 양자 삼으셨단 말을 번역할 때 그걸 바꿔버려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다 양자 된다 하는 말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다음 주까지 양자 삼으심, 도대체 구원이 양자 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에서 여러분 하나님 의롭다 칭함 받고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선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이제 칭함 받을, 실제 거룩한 건 아니죠. 아직은 죄가 있죠. 죄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분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로운 자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시냐, 그들에게 양자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 아들 삼아주신 일을 합니다. 물론 이 구원은요, 뭐 1당 지금 1, 2, 3, 4, 5, 6, 7, 8 이렇게 순서로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뭐 칭이 따로 이게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의롭다고 칭함받은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들이는 이 일을 하십니다. 따로 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시는 양자 삼으심,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일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구원의 좀 풍성함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의도적이 됐건 실수가 됐건 이 부분을 빼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까지 말하는데 이 자녀가 양자가 되어져서 자녀가 됐단 말 강조하잖아요. 성경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부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양자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양자 되면 이제 두 번째 그 언어적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다 읽어서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25페이지 가면요, 양자됨의 언어적.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입양 제도를 들어 설명합니다. 바울은 로마 입양 제도에 굉장히 익숙하죠. 왜? 바울은 어디 나라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고 모든 그런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로마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로마의 법을 통해서 이방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의 개념이 상당히 뭐라고 설명할까, 좀 익숙치 아니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입양이라는 제도를 끌어와서 이제 바울이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됨의 언어적 봅시다. 양자됨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양자라고 하는 말은 첫째 아들 삼는 일이다. 아들 삼는 일이다. 왜냐하면 양자라고 하면 친자는 양자가 필요 있어 없어요. 내가 친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 아들이지고 우리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자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양자 삼는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을 내 아들 삼는다는 게 1차적 의미죠. 친자면 양자 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번 있잖아요. 양자는 아들 삼는다. 근데 여기서 아들 삼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하고 우리 법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데, 로마의 법은 뭐냐면은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법적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들로서의 참된 가치를 가지려면은 그냥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다, 피가 섞였다, 우리는 뭐 그거 없잖아요. 그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DNA 검사해가고 아버지랑 유전자 일치한다면 그럼 우리 법적인 모든 권리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로마의 법은 아무리 내가 친자녀라 할지라도 여기서 입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양을 뭐냐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아들은 아들이고 친아들은 친아들인데 왜 그 친아들을 내 법적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상속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런 법이 있지만은 이러면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삭하고 누구요? 아니 야곱의 형이 누구지? 에서지요. 왜 5분 차이 났잖아요. 5분 차이. 성경 안 써있지만 예를 들면 뭐 1분 있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고 1분 있다가 야곱이 있잖아요. 왜 야곱이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그냥 그 밟고 내가 먼저 나갈까 그렇게 싸웁니까? 이 장자권 때문에 장자권은 뭡니까? 장자가 된 사람, 다시 말해 상속자가 된 사람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흘러내려. 그러니까 야곱이는 이삭의 그 아들이긴 하지만은 장자가 아닌 순간부터 아버지가 가지는 모든 것을 다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누가 다 가져가죠? 아버지 재산, 아버지 이름, 뭐 이런 것을 다 누가 이어갑니까? 에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뱃속에부터 아는 야곱이가 뭐합니까? 뭐 그거 다 알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야곱이 악착까지 일생 동안 장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는 거죠.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양이라는 말은 아들이 아닌 사람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들이건 아니건 중요한 것은 법적인 아들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법적인 아들. 그럼 법적인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상속권이 있다. 그래서 무슨 뜻이죠? 친자녀들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이냐면 한 명만이 상속자로 지정된 아들만이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같은 아들이 있지만은 상속자 아들로 뭐 하냐면 그가 법으로 받아들여 입양시켜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친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모든 걸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것을 다 이어받으려면 뭐로 지명돼야 돼요?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법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법으로서 그거를 도장을 땅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들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그 아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내가 아무리 자녀고 아버지 자녀다 친자를 할지라도 양자가 아니라면 뭐가 없어요? 그렇죠. 상속권이 없고 아버지에 대한 권리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왜 구원에서 이 양자 개념이 빠져버릴 때 왜 그게 엄청나게 손실이고 잘못되신 거냐. 우리 한국 성경에 거의 다 이거는 성경 번역에 양자들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뭐를 빠져버리냐. 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은혜로 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거기까지 좋은데 양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빼버리냐면 바로 우리들이 상속자 아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권리를 구원받을 때 받게 되는 이 정말 엄청난 진리를 이 성경에서 빼져버립니다. 엄청난 잘못 실수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악착까지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고 성경에 번역할 때 번역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양자 삼기 위해서 구원받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구원이 얼마나 가장 풍성한 은혜. 그냥 단순히 죄의 용서받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가는 공동상속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유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빠져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는 갑니까? 뒤에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입양이라는 말이 그렇다. 두 번째는 가족이 이동한다. 그렇죠? 우리가 자식이 없어. 그러면 뭐 다른 사람 가족 중에서 뭐 아들이나 딸을 특히 아들을 데려다가 내 가족을 삼먹는다. 그랬을 때 입양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이 뭐요? 데려다 놓지만 나 죽은 다음에 이거는 뭐요? 아버지, 우리 동생의 아들을 데리까 내가 여기 데려놨다. 나 죽으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내 모든 재산을 지금 내가 입양시킨 이 아들에게 넘겨주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입양이라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정에 데리고 와서 이런 내가 입양한 아들이요라고 법적으로 딱 증거를 남겨놓으면은 내가 죽었을 때 나의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입양된 이 아들에게 주어진다 그 말.
그래서 입양이라는 조치를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대충 이거 생각하면 돼. 입양은 뭐가 관련이 있다? 상속과 관련이 있다. 입양되지 못해 입양이라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 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명분만 아들이지 실제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입양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느냐? 여러분들은 단순히 명목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여러분이 이어나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걸 다 받게 되는 공동 상속자다. 그리고 너 이방인들이 아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는 모든 약속에 동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후손들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너 이방인 너희들도 이어가는 그런 자들로 구원받은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자, 신적 입양 봅시다. 227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입양이라고 내가 대충 설명했지만 이것을 더 깊이 자세히 설명하면은 신적 입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세계 전 세계에 막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만을 선택하여서 자기가 구원한 자기 백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아들들로 그를 받아들였다, 입양시켰다. 아브라함을 들었죠.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으시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 계약은 이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후손 그리고 영원히 이어진다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맺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아브라함을 아들 삼아 주실 때 아브라함만 아들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모든 자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단체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받아주셨다. 물론 거기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대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후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중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지만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 아브라함이라는 조그만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걸. 이게 바로 입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7페이지 보면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지금 대충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 한 민족 전체를 자신의 백성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유일하다고 그랬죠. 한국민을 백성 삼아 주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녀가 아닌 자를 입양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자기 자신의 아들로서 입양하여서 자기 백성 삼아서 너는 오늘부터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민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하고 약속 맺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신적 입양.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걸 이어가는 유업을 이어가는 상속자 백성들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신적 입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적 입양이 가진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구원할까 안 하실까요? 예? 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 쓰려고 했지. 너 갖다 놓으면 한 번 쓰고 안 써? 그래서 내가 안 쓰기도 하는데. 네? 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하실까 안 하실까? 예? 그럼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만 구원하십니다. 다른 민족 구원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소련, 미국, 러시아, 우리 기도하고 뭐 하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 백성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백성 삼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뭐 되죠? 이게 이제 입양이죠. 유약 있던 사람들을 잘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유인이요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이 다 이 말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를 부르사 가까운 데로 먼 데는 우리들을 부르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데 어떻게 편입시킵니까? 믿음으로.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오직 뭐요? 믿음으로. 그래서 뭐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뭐 예굽도 있고 소련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들이 아닌 아브라함 한 사람 선택해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이거는 영원히 이 계획은 이 한 가지 계획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안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행위로 구원하십니까? 난 행위로 구원한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하신 거아니에요. 행위로. 왜? 하나님은 처음에 너희가 이 선한 일을 하고 이 율법을 언제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조금 있다 아이 그거 안 되겠다 그냥 믿음으로 바꿀게.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하시는데, 행위로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완전한 행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게 복종하셔서 완전하게 행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받죠. 의롭다 칭함받는 이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온전한 행위를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구원의 계획, 온전한 행위를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행위와 전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고 구원받은 뒤부터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주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느냐가 그때부터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절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온전하신 행위를 하시고 거기서 완수된 그 의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에게 주신 의로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믿지만은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순종과 그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행위가 들어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잖아요. 무엇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보세요. 전부 이거 이렇게 합니다. 전부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도대체 뭘 믿는단 말이지? 내가 구원받은 거 믿어요? 잘된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행위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구원파로 빠지는 거예요. 구원파 말은 안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구원파가 교회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지금 한국교 교회 안에는 구원파가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은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행위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자 살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파가 절수는 안 돼요. 구원파는 멸망의 길이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살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면 다 천국 갑니다. 그게 이단 말이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모독하는 거고요.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너 행함이 없는 믿음? 그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기만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행함이 없잖아요. 이삭 바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복음을 이해를 해 나가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야? 아브라함은 한 민족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만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되는 뭐야? 외인도 아니에요. 약속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석이고 그렇죠. 제사장이고 우리가 뭐야? 온전히 아브라함이 우리 누구요? 우리 할아버지다 그 말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죽을 거 없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가르친 게 그겁니다. 너희들은 하등의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서 모자랄 거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원래 계획은 육신의 육이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속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믿음이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아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아멘. 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이요. 그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 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당대가죠. 그래서 이방인들이요, 뭐 기죽을 거 없어.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남아 있는 구원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그런 식으로 아니,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계획은요, 처음부터 여러분들 다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우선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죽을 거 없어요. 이방인들.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적 입양 그렇게 했다. 입양,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이방이라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선행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은 자랑할 거 없죠. 마치 우리의 의로 구원 얻은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는 세대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입양되죠. 입양됐던 전제는 뭐야? 원래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원래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히브리라는 것은 우리말로 핫바지란 말, 핫바지. 유랑민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들, 그런 자를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예요? 우상 장사하던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바를 근거가 뭐고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을 때, 그 자신도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을 가서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하시고 그때부터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러면서 그를 구원해 나시잖아요. 입양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과 한 명도 주를 믿을 자 없단 말이죠. 입양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입양합니다. 입양하지 않습니까? 입양하지 않죠. 왜? 친자지. 하나님이 입양하지 않는 사람, 입양하지 않고 구원받을 편이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입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입양받아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야만 그를 구원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양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교리라는 게 참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참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 아, 입양 됐구나. 자,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집에 있는데 자식이 없어.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집은 맨날 입양 가잖아요. 그래서 막 먹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막 입양 가서 막 데리고 가서 입양돼서 그 집에 자녀가 됐을 때 이런 거기 가서 막 이래 뭐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입양 안 돼서 뭐야 돼? 굶어 죽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서 날 입양해서 자기 자녀를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을 다하게 상속해 줬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섭니다. 난 어떤 분 우리 누군가 잘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미국에 입양돼가지고 고아인데 그래갖고 성공하셔가지고 나사에서 이제 막 미 한국 우주국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던 그분 뭐 정우영 누구 박사님이더라고.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자기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자기가 이제 부모님들 은퇴했을 때 자기가 막 돈 들여서 뭐 유럽 여행도 시켜드리고 막 한국도 여행 시켜드리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그 부모가 고맙고 감사해요. 그럼 말해요.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오늘날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고아로서 여전히 나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고 대학도 못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전쟁 고아인 나를 데려다가 그렇게 교육시켜 주시고 정말 자기 교육할 때 학비 비싸니까요. 그 아버지가 다 빚을 내서 양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몰랐대. 근데 전혀 티도 안 내고 자기는 재산이 막 저당 잡히고 그때 엄청난 큰 8만 달러인가 9만 달러인가 다 학자금을 해서 미국에서 최고 비싼 학교인데 자기가 들어온 양자지만은 그렇게 다 그렇게 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정말 입이 마르도록 자기 아버지 어머니 나를 입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만약 입양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거지로 끝났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이 똑같은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지옥 갈 자들인데
은혜에 봉사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민족이 아니고 백성이 아닌데 멀리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겸격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 227페이지 밑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중간 밑에 보시다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 중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양자됨을 말하는 입양은 바울 서신 외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자삼음이란 개념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입양이란 독특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인다는 특별한 집단, 은혜로 구원받은 집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방인에도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냐면 양자됨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죠. 자, 구원 보세요. 우리 이미 양자 됐지만 양자됨을 애타게 기다리잖아요. 뭐요? 완성쯤 기다리죠. 그러니까 구원은 결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 양자됨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부족하지 않다는 판정받아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으로 있는 그날을 받는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자체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느 날 기다립니까? 주님의 심판날을 기다리죠. 거기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증명이 되어져서 이제 너는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준비된 모든 이 영원한 나를 그 아들과 함께 상속하라 말. 그 나를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양자란 말은 단순히 지금 우리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 됐다는 말 속에는 굉장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최종적 목표가 뭡니까? 양자가 되어져서 양자는 뭐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지금도 지어지는 줄 알아요. 그 하늘 지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를 뭐요? 이어가는 이어가는 표현이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까? 그 상속해서 그 나라를 주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 구원의 클라이막스고 우리가 그때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참고 견디는 거죠. 이것을 어렵고 환란이 와도 견디고 세상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순교당하고 세상에 것 내려놓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눈파리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을 여러분 좌우한다면 이게 양자되는 사건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래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실 때 이런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구원해 주셔서 지금 그 양자들의 주식에서 하나님 좀 열심히 집 짓고 계신데 농담 같지만 집 짓고 계신데 우리들은 그거하고 그냥 세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게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런 말들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실제적인 말로 한번 들어보시라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날을 상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날을 이루시고 그 날에 들어가는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날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 유업으로 주를 그 영광의 날을 바라고 기다리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거는 쳐다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영광과 세상에서 성공과 이런 게 매달리고 있다면은 정말 이게 구원받은 우리로서 이같이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고 배우면서요. 교리가 아니고 교리 안에 생명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결정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만족할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이 우리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 상속자가 돼서 그 놀라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이런 이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달라지냐 세상에 대한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지 말라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세상이 전부인데 이 세상이 영원하다 생각하는데 세상 생각하지 말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 생각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영광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 알게 되어지고 마지막 그때에 우리에게 줄 영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뛰어쳐 나간다면 이 세상의 것을 잊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죠.
내 세대에서 믿지 못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양자됨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요? 세상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좀 죽자살자 이 영광에 대해서 말이었죠. 그러니까 교회 이 영광 말 안 했잖아요. 천국 얘기하면 아유 저거 뭐 수준 낮아 뭐. 요즘 21세기 이런 현대교회에서 저런 거 얘기해서 넘어갈 사람 누가 있어? 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인생이 어떻고 뭐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얘기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 좀 귀를 기울이죠. 이게 바로 잘못됐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정말로 가장 교회가 지금 약한 이유가 뭡니까? 내세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세 영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 왜 천국에 그렇게 매달립니까? 내세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양자됨의 영광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잘해야 돼. 뭐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중요하지요. 왜? 내세가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죽자살자 그 나라 뭐를 기다리는 자들이라? 양자됨을 기다린단 말. 그때 줄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에도 바울은 똑같은 사상 펼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여자의 몸에서 나신 것은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이게 뭐예요? 양자입니다. 하나님 자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뭐가 의미가 없죠. 그런 조목이 없어요. 내가 누구의 양자로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은 별로 별 볼 일 없어. 재산도 없어. 나 이번에 누구 아들 됐어. 양자로 들어갔어. 근데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누구라 삼성가의 재벌에 여러분 양자로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엄청 달라지겠죠. 근데 중요한 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뭐냐면 내세의 영광, 양자됨의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무덤덤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라요. 아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됐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합니까? 흥분할 수 없죠. 여러분 누구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에게 내가 자녀가 되어졌다? 흥분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능력과 특권을 가지는 게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졌다, 대통령이 양자가 되어졌다, 흥분하고 여러분 잠도 못 자고 세상 사람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전혀 감동하지 못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이 무엇인가 알지 못해요. 땅의 것만 익숙하지 하늘의 것도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를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주셔서 장차 우리들이 얻게 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우리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양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거 구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거 배워서 뭐예요? 아니, 별거 없는데, 떠들긴 하지만 가슴에 와닿는 게 없어. 왜 가슴에 와닿는 게 없는 줄 아십니까?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주님. 그 영광 나 알기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그 양자 영광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부지런히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에게 이 놀란 영광을 안 보여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보여지면 변하지 말라도 변한다 그 말입니다. 달라지지 말라도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뭡니까? 뭐를 가로막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뭐를 가려서 눈을 가려서 뭐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복음의 영광 보지만 영광이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 얼마나 찬란한 것이,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 내 죄 용서해 줘서 나 천국 가 지옥 가? 그거 모르게 합니까? 그거 상관 안 합니다. 성경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뭐니 하는 나는 지옥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야, 이제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을 자신 있어, 아멘 할렐루야. 사단이요, 그거요 못 믿게 하지 않아요. 눈 안 가리웁니다. 못 가리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복음의 영광, 얼마나 놀라운 것이, 얼마나 찬란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 이것을 보지만 탁 가로막습니다. 뭐가 크게 보여줍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죠. 까놓고 얘기해.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난 정말 이게 전화 여러분이나 솔직해야 돼. 믿음 존재할 것 없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 세상에 가 있잖아요. 세상의 영광이 왜 그렇게 크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겠죠.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분의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양자의 완성. 이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그날 기다리잖아요. 뭐를 기다린다? 양자의 완성될 걸 기다린다. 그날이 되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그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초대교회인데 뭐였어요? 순교당하잖아요. 괜히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인데 우리보다 무식하고 멍청해서 예수 때문에 막 이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뭐를 봅니까? 눈이 열려서 뭐가 보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죽은 뒤에 그날에 들어갔을 때 주어질,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양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나라가 그들에 보이니까요.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자, 건지자, 이것만 이겨나가자, 여기만 승리하자. 그럼 우리는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된다. 형제들이여, 믿음을 잃지 마시오. 자매들이여, 포기하지 마시오.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초대교회 메시지가 이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인가, 땅에서 건강하지, 어떻게 하면 너 자녀들이 축복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부 땅이 축복으로 때려버리니까 뭐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늘의 영광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세상은 이렇게 커져 나가니까 세상을 못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하게 양자의 영광, 여러분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그 찬란한,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도록 내 눈을 열어서 주님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구원 받은 자들은 이 영광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주님께서 다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하게 됩니까? 세상의 것은 그죠.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나도 성공에 대한 그런 열정이 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사라집니까? 내가 노력해서, 윤리적 도덕적 노력으로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그 나라의 영광을 알면 아는 만큼 나는 세상의 영광을 우리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아들이다. 지금도 명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것, 상속자의 명분이요. 실제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적 목적이다 말이죠. 천국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은 그분께서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 이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옥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문제는 뭐야?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뭐예요?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영적 눈을 열게 하세요. 이러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뭐 합니까?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고 사흘 만에 눈이 뜨지,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새 눈으로 바뀌잖아요. 나는 상징적이라고 믿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뭐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세상의 열정이든 율법이란 모든 건 죽어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열리게 되어졌단 말이죠. 나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하세요.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때 뭐요? 그렇게 되어만 우리는 그 영광을 죽음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모든 걸 얻는다. 그럼 입양에 대한 잘못된 접근 봅시다.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시간 많이 갔어요 이미. 그래서 입양에 대한 잘못된 접근.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입양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서 64장 8절 같은 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여호와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지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밑에 어리석고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부합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주장이에요. 맞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주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따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이미 성립됐다는 얘기죠.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 또 다시 이미 아들인 사람이 나를 양자로 받아주세요. 그런 과정. 성경에서 양자의 사상을 말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될 때 전부 다 양자란 말을 빼버린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 없습니다. 양자란 말. 한두 군데 나오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 양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다 그냥 아들 삼기 위해서 자녀 삼는다는 말로 의도적으로 자녀란 말로 바꿔버리지 양자란 말 없애버린 거죠. 왜 지금 이런 사상에 빠져들었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구절들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서 말한 민족적 이방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가 되어졌다.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가 된 나는 너희들을 창조한 자라는 좀 굉장히 다른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의 존재하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 사랑한 자녀를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 그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 구원하신다 하는 만인 구원설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불교는 석가모니로 믿음으로 아니겠죠. 거기는 해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게 되고 이슬람은 마호메도를 잘 순종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종교를 가지려 하고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종교에 충실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걸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든 사람이 누구예요? 빌리 그레임 목사가 이 종교다원주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그걸 고백하죠.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다만 열심히 그 종교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도망 다니면 안 되고 열심히 가서 이렇게 나무 잡으려 한 사람 그 하나님 뭐를 보냐? 얼마나 그 사람이 신실하시는가? 신실성을 보신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 있든지 신실하게 그 종교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 다 구원받는다. 왜 그렇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냐? 창조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아름답다.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은혜스럽고 자비스러운 말 같지만은 전혀 사단의 복음입니다. 사단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뒤에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든 자들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구속한 그리고 양자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 아들로 그렇게 자녀들로 부르십니다. 자, 229번 맨 마지막 단락 보십시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성경 권위를 믿으면 아멘할 것이고 아니면 아닐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준 자들만이
입양된 자들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 자녀라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 이 마귀의 자식들 너희 아비가 하는 그대로 하는도다.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증명하시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에베소 1장. 우리도 예수를 안 믿었다. 우리는 뭐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들을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다.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사 우리를 대신해 속죄케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위협을 남겨주시는 상속자 아들로 삼으신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다. 마귀 자식도 있고 멸망의 자식들도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자식들도 있고 버림받은 자식들도 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이단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전문적 용어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녀란 말은 뭐냐, 영어로 children이라는 말 써요. 그냥 있다고 보고, 아들들은 sons란 말 씁니다. sons란 말. 근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이거를 잘못하게 해서 이 두 가지 용어가 다른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sons라고 불리는 특정한 그룹이 있고,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아들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면 성경에 마태복음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선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림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화평케 하는 자들만, 화평케 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으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만이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이 삼각형 안에는 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게 아니고, 어떤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급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과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은 전혀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용어를 쓰지 않아요.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목사들이 많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단에 가보면 이단은 거의 이 이론을 선택합니다. 이단에 가면 왜 이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지 아세요? 그렇죠. 바로 이거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됐건 뭐가 됐건 가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신천지 동무들도 계신데 잘 기억해. 여러분 그 기억 안 나면 여러분 공부 그때 가서 농땡이 친 사람들이야. 열심히 안 배운 사람들. 신천지가 똑같은 얘기는 안 하지만요,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14만 4천이 뭡니까? 그것만 14만 4천은요. 지금 이걸 말하거든요. 모두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그 중에서 열심히 특별히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만이 뭐하냐? 이 14만 4천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14만 4천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그들 말 때.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천지에 참 무서운 일 많이 합니다. 신천지 가면 여자 조장들이 몸 팔아요. 모습에 몸 파는 자기 남자들에게 몸을 막 줍니다. 성관계 가지면서 끌어당깁니다. 왜 그런 것까지 합니까? 서슴없이 이 자리에 올라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거 안 가르치나요? 교회에서? 아무나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그런 자들만이 이런 말 안 하지만은 은근히 깔아뭉개져 선교단체 가보세요. 거의 이 사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교리 안 배우면 무서워요.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한번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안 하나요? 안 하는 교회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부지중의 목사들도 이런 개념을 가르쳐서 이러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다 다릅니다. 멜류관 쓰러 다니는 사람 있고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지금. 나 개털 모자 쓰고 멀리 가서 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 개털 모자 쓰고 하늘에 가서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게 천국이야? 생각해봐. 나는 개털 모자 썼는데 천국에 가서 스트레스 받아. 그럼 그게 천국의 세상이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부지중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왜 내가 2번을 강조하냐면 제가 관찰한 바로는 선교단체가 됐건 교회가 됐든 전부 다 이단이 됐건 이 잘못된 함정에 빠지기가 쉽더라.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은 같지만은 똑같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 중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종하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집 팔아서 바친 사람들,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눈먼지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특별한 자리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나는 그분들이 충성과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하늘나라 가서 다 부인당하리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성경은 자녀들과 아들들을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그래서 뒤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더 설명해봤자 조금 더 머리가 복잡하니까 다만 내 결론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children이라는 말과 아들들, sons라는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로 쓴다.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아들들, 자녀들이라고 사용한 적이 없다. 그래서 자녀와 아들들이라는 말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공동적으로 같은 언어들이지 계급적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뒤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나오는데 혼용해서 쓴다는 말은 어떤 때는 자녀란 말 쓰고 어떤 때는 아들들이라는 게 섞어 쓰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 단어가 동일하고 똑똑한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이다. 자, 이해가시죠? 여러분 집에 참 잘 읽어보시고 정말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30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왜 이런 잘못된 주장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교회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기 위하여 엄청난 고행과 헌신을 하였던 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시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받은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거듭나서 받아들였다면 그분은요 영원히 완전하고 영원히 동일한 신분을 순식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 뒤로 10년, 20년, 30년 열심히 고행을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해서 여러분이 20년, 10년 전과 비교되지 않는 신학의 경지를 이뤘다 할지라도 20년 전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 그때의 신분과 20년 뒤의 신분은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신분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뭐 상급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신분이 낮아져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여러분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뭐 그 다음에 천사가 되고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죠. 진짜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나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신분에 도달합니다. 이해한가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 자체를 이해합니까? 여러분 진짜 진실로 예수를 함께 죽었을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 다시 살리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 주잖아요. 그 의로움이나 여러분 20년 30년 뒤에 정말 여러분이 완전하게 살았다 해서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때 가지고 있는 신분적 의로움은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노력해서 여러분이 다단계식으로 올라가는 거 없다. 속지 말아라. 14만 4천 명 뭐야? 상징적 숫자입니다. 상징적 숫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숫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1, 2, 3, 4,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은 뭐냐? 바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14만 4천 의미가 없어요. 1억 4천 명이 될지 1,400명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숫자죠. 14만 4천은 다만 하나의 상징적 숫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참으로 고백한 자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에 들어간다. 그래서 14만 4천.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14만 4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진짜로? 못해 들어왔어. 아예 아직 멀었지. 여러분 13만 4천 들어오려면 지금 1,400, 4천만 원 들어왔지만 아직 14만 4천 들어오려면 여러분 죽자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이단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거듭났고 칭이 되어졌다면 그리고 성령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14만 4천에 들어왔어요. 믿음이 아멘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재산을 바쳐서 다 바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위치가 14만 4천에서 1440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단이 속임수고 이단들이 여러분을 돈 뺏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나도 이 말하면 헌금 잘할까 안 할까? 지금 여러분이 14만 4천 명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보니까 10명, 지금 8명은 찾는데 2명이 지금 조금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 팔아 안 팔아? 팔아요. 안 팔 것 같죠? 팝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고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우죽선처럼 늘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속지 말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왜 이 교리를 가르치냐면요. 마지막 때를 여러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좌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 갭을 차이를 맺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 있던 신분이 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어디 가지고 예수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럼 연옥에 앉혔다가 저 땅에 앉혔다가 좀 잘하네 이런 올라오세요. 연옥에 앉혀있다가 그래 잘하네 그 다음 천국으로 올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물질을 도둑질하고 뺏어먹고 여러분을 착취하고 노예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여러분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재산 갖다 바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몰라. 그 어디로 가나.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고 진리에 바짝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14만 4천이 하면 의심하지 말아요. 특히 뭐라 합니까? 보여주세요.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멀리 있던 자가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패밀리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미 14만 4천 명이요. 그 사실을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변치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좌나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힘써 들은 이 복음의 말씀 지켜 행하라. 이 마지막 때 마귀가 택한 자 하나를 넘어뜨리겠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그러니까 너는 전신갑주를 입고 말 굳게 서서 말이지 이 모든 마귀가 태양에 싸우라 그 말이지. 의심하지 말고. 아멘. 너 14만 4천이니까 죽어도 14만 4천 한번 가겠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누구로 자빠지라 그 말이 아니죠. 14만 4천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 진리안에 거하라 그 말이죠. 그런 자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자처럼 지금 마귀가 하나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달라붙을 게 있다니 전신갑주 깨어서 지키라 그 말이죠. 단번에 주신 믿음을 힘써 지키라 그 말이에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다단계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움켜쥐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 진실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시간에 나의 필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졌다. 아직 오고 있지 않지만 오고 있으니까 그 나라 완전히 주어질 날을 기다리고서 우리가 가는 거지. 뭐 더 노력해서 안 주어지는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받을 걸 다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 영양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자, 232페이지 봅시다. 여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7개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시작. 자,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셔요? 그죠, 아들인 거로. 아들의 신분은 끝났죠. 아들이 되어져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그 사람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신분이 아들인 거로. 14만 4천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걸로.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더 이상 바꿀 수 없어.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어. 더 이상 높아질 필요가 없어. 완전한 위치를 가졌으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이 계신다면요, 이런 구원은 완성됐다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더 할 것 없다. 우리가 그 성령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길로 실천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미 주어진 걸 지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신분이 발전하는 게 아니다. 그 성령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인 거로? 이미 아들인 거로. 믿음 뭐요? 이것은 받아들인 것이지.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성령이 내 안에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뭐예요? 아, 나는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구나. 신분이 바로 그런 게 됐구나. 14만 4천 속에 나는 이미 들어와 있구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그런 거로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럼 왜 성령을 받았다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양자의 영이 가져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보증이라고 하죠. 무엇을 보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될 때 그 날을 유업으로 받는 이 약속이 보증이 여러분에 주어졌다. 그 보증이 뭐예요? 여러분에 계신 성령이다.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게 아니고, 헌신이나 이런 것이 나쁘다고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게 아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계셨다면, 주셨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들인 거로, 아, 내가 신분적으로 완전한 아들이 되어졌구나. 그리고 거기다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에 좀 읽고 중요하니까. 우리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별한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란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미끼 중 하나가 뭐냐? 바로 특별한 희생을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지만 그래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14만 4천 명, 즉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들만이 그런 위치에 도달한다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그 소수의 그룹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든 것 헛되이 희생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뭘 내놓으면, 그리고 뭐 포기하면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축복에 들어갈 것이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국은 이 모든 유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묻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다른 거 체크 안 합니까? 어디 성령을 받았냐 묻지 않습니다. 교회 등록했느냐, 세례 받았느냐 묻지 않잖아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왜 그 질문을 던집니까? 성령을 받으면 최종적이에요. 완성입니다, 구원에. 물론 그 사람이 완전한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을 보내주시면 끝나는 거죠. 최종적.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뭐 합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성령을 여러분이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 때 의로우심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셔서 여러분이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의로운, 신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요? 너희가 무슨 거로?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다. 그러면 뭐를 의심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아들? 상속자 아들,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영광 가운데 이어갈 그런 상속자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살란 얘기죠. 그렇게 살으면은 여러분 발전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이단 종교죠.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미 아들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졌고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라. 상속자 아들답게 살아가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살아가는 말이죠. 이 은혜, 이 감격,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놀란 은혜를 생각하고 받아주면서 이 은혜에서 이탈하지 말라. 마귀는 너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탈시키기 위해서 가진 유혹을 하고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멸망시켜서 가만할 것이다. 그때 뭐야? 하나님 전신갑 입어라 말이죠. 이게 무슨 여러분들, 난 그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보면 좀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왜 그렇게 저렇게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자녀가 될 때 끝나는 거 아니죠. 뭐를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막한 마귀가 여러분 넘어뜨리기 위해서, 택한 자 하나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픈 사자가, 젊은 사자가 무엇을 움켜쥐면 그것을 뺏을 자가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넉넉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진리 허리를 떼고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분방을 매는 것을 끈을 메우고 그리고 진리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이죠. 굳건히 서서 태양에 싸우라 그 말이죠. 어떤 유혹을 해도 이겨나가라. 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싸움을 견디어 이겨나면 뭐가 돼요? 여러분이 상속이 여러분 주어지잖아요. 상속자가 되어졌으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만 견디어 이기고 승리하면 이제 머지않아서 그분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그 약속하신 모든 그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이 상속시켜 주신다. 이걸 진실로 믿고요. 구원받는 사람은 믿겠죠? 구원받는 사람은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참고 견디는 자는 승리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전혀 없다. 못 이겨요. 아무리 내가 설명해도요, 이 영광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영광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냥 무너져요. 무너지는지는 좋다 모르고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적자 살자. 성경에 가르쳐준 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 양자됨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장차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보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보이게 될 때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어 뭡니까? 어느 사자처럼 달려보는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전신 갑주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끈으로 매는 걸 가지고 복음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지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합니까? 우리 전쟁은 지키는 전쟁이에요. 구원받는 전쟁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는 도둑질 당해서 우리 구원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받고 이제는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끝까지 잘 간직하다가 주님 모시게 될 때 그 영광 속에 잔치 속에 참여하느냐? 이 전쟁을 저와 여러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무시합니까? 사단이 참 이러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등록됐으니까 사단이 이제 끝나서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할 길이 없어. 이제 우리는 손 털고 그 실패했다. 그러고 간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를 하나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택한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성경 안 읽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받고 성령 여러분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약해서 그냥 여기 넘어져 저기 넘어지고 사단이 보여 얼마나 데리고 놀기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 던져 놓으면 거기서도 아이고 힘들어. 저 지금 저도 힘들어.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삶에 묶여가지고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죽은 자들 아니에요. 정말 이게 우리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싸워서 이겼어요. 지켜야 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고요. 영광을 빼앗기면 안 되고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관심도 없다. 관심 갖지 마. 왜냐하면 관심 없는 사람들 관심까지 할 수 없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러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불이 일어날 겁니다. 관심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이건 성령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은 우리 왜 성령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뭐예요? 바로 양자로 받아들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그날을 보존하도록 그날에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없게 모두에 부족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들이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아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래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내버릴 가치가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은요 가치가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죄송한 편입니다. 여자들 강간냐 뭐하고 육체 노예로 팔려가 이런 노예로 팔려가 어디 갑니까? 영화 때 보면 여자들 성노예 완전히 노리게 왜?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던 자들이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하고 모든 관직 다 박탈되고 노예가 되어졌어요. 장군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뭐합니까? 남의 집에 노예가 돼서 죽을 때까지 모욕당하고 채찍 맞으면서 그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그들은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성도들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그게 누가 합니까? 누가 하고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죠. 아멘. 그럼 땅에 있는 자들 신실하게 더러운 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 옷 14만 4천이 하나님의 새로운 노래를 배우면서 그 세상에 더러운 것에 세상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다가 신령함을 찾다가 주 예수의 복음만 찬양하고 예수의 신실함을 찬양하다가 신실하게 살다가 이제 영광 공중에서 꼭 공중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잠자던 성도들이 함께 다시 오게 될 때 우리는 영광 끝에 그분에 빨려들어서 거기서 그분을 만나서 영원하게 혼인잔치한테 그것도 상징이죠. 혼인잔치하고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일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중요한